오늘은 6월 1일, 6월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날, 또 주일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첫날이 주일날인 날은 아주 기분이 좀 더 좋더라고요. 아멘. 기분이 좋아요. 또 거기다가 이번 주간에는 또 선거 기간이에요. 우리 선거들 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거 빠지면요, 안 돼요. 그 권리를 빼뜨리는 것이라 꼭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기회를 어저께 그저께 2번이나 주었는데도 빠뜨리고 않는다면 그건 참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뒤에서 공부하는 게 주시는 말씀 중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주님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 한 번은 이제 죽음에 대하여 예고를 하셨어요. 예고를 하시면서 아직은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아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 말인데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주시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니까 지금은 성자 주도 시대. 예수님 전에는 성부 주도 시대, 지금은 성자 주도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신 다음에는 성령 주도 시대. 지금은 성령 주도 시대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시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냐? 너희 몸 가운데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몸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다. 주님은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가면 내가 가고 이제 성자 시대, 주도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줘서 성령 주도 시대가 온다. 그것을 이제 지금 오늘 말씀에 여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얘기도 잘 가르쳐 줄 거다 하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아멘.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여기 말씀에 보면 보혜사.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시는데 그 영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보혜사라.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어요. 이 보혜사라는 하나님의 영은 참 신기한 분이에요.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신기한 분이라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듯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자 하나님과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도움을 받는 일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름을 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똑같은 성품과 성격과 기질과 지혜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이 오늘 우리의 영과 영의 관계를 가지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오늘 우리가 믿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래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그분은 아주 이건 특이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낸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한번 썩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보내준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오지요. 그렇죠? 계속 오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을 이제 힘써 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써 가야 합니다. 애써 가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일들 중에요, 이 믿음에 승리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에는요, 그 전에 성경책을 들고 대개 어디로 갔냐, 뒷짐지고, 지금은 가방에 놓고 또는 자동차에 태우고, 성경책이 자동차 타고 와.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논밭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데 이러신다고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어디 가요? 또 꼭 동네에서 꼭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요? 저기 턱으로 해요. 저기 성경책은 뒤다 감추고. 그런 시대, 그렇게 믿음의 힘을, 그 교회 가요, 그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갈 수 있다, 난 교회 간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럴 때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회식을 합니다. 회식할 때 꼭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한 잔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참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딱 아는 게 있어요. 그 사람 빼. 안 돼. 그 사람 주지 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버거 한 잔 해도 안 주고 괜찮아요. 지울까? 안 지우고 안 가. 괜찮아요. 그래, 그럼 한 잔만 딱 한 잔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세상이 그는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연세기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얻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잘 때 우리가 그래요. 내일 새벽에 좀 일어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오.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워주시오. 새벽에는 어떤 때는요, 막 2번도 일어나고 3번도 일어나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소원을 오직 주님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살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세요. 8절에 같이 읽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3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거기 보면 책망한다고 말했어요. 책망한다는 말 달라들지 못하게 아주 혼내는 거지. 혼내는 거. 달라들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딱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그러지 마.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딱 가르쳐.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그 어떤 힘이 그에게서부터 미쳐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의 성도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저 사람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제일 우스운 것은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키가 작은 성도가 키가 큰 남자를 전도해 갖고 오는 거 보면 제일 웃어. 저도 그냥 속으로 웃어요. 직접 말할 수는 없고. 그래.
어제 TV에 보니까 난쟁이가 키가 큰 남자하고 결혼해. 그 여자는 아주 참 잘했더라고. 그 남자들 감동이더만 그래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진실한 힘이 그래 우리에게 영 가운데서 우리에게 미쳐져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아, 큰일 났어요.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올무를 걸으려고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자들이 딱 작전을 짜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좀 지체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사람들은 의기양양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주신 말씀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어요.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좀 복잡한데? 복잡한데?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하니까 내가 좀 복잡하네? 그렇게 하니까 하나씩 다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 물었어요. 다들 어디 갔냐? 다 떠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진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이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어떠냐? 우리 부흥집회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깡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둥글고 막 야단이 나요. 막 죄졌다고 잘못했다고 막 회개를 하고 눈물 주고 나 이제 다시 그런 거 안 산다. 그렇게 안 산다고 그러고 막 야단을 떼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응?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 이제. 오직 나 살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몰랐어. 그렇죠. 그렇게 사듯이 하나님에게 죄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 안 믿는 것이 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말씀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지적할 때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의 얘기냐면 주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중심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중심을 삼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생활 속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할 텐데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고 금년에 5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어제까지 5개월 동안 살았어요. 5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몸부림 없이 살았다는가? 혹시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생각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기들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지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부정했어요. 거부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부했어요. 그분이 직접 하고 개입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걸 방향을 돌려놔야겠다. 하나님 방향을 돌려놔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향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죽게까지 뒀다가
그렇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이렇게 오셔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우리의 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개입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갈까 하는 그 안타까움과 그 불타는 그 마음의 열정에 오늘 우리의 눈물을 적시고 우리의 가슴을 태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막 가까이 나아가며 살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글을 쓴 걸 봤어요. 전주에 왔다가 전주 대합실에서 이 전주역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거기다가 자기 일기장에 한마디를 썼어요. 그것이 10년이 넘게 된 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이렇게 애가 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애타는 애간장이 탑니다. 그 글 내용이 그렇게 썼어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있어져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게 된다고 말이죠. 그걸 개입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용납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활 속에 오셔서 깨닫는 참 이렇게 고집스럽게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육의 생각은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방향을 돌려놓으려는 것에 대하여 아주 거부합니다. 우리 육의 생각은 거부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중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육의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이 둘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싸워. 우리 속에서 둘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목말라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워하는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성도예요. 그게 성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원하죠. 왜? 거기에는 축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축복받을 가능성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층에도 한번 같이 하지. 2층 소리가 여러 사람이라 다 들릴 것 같은데 안 들리네. 다시 주께로 한번 같이 2층 한번 불러요. 같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위에 지적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 지적하신다. 의에. 자, 10절을 같이 읽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거 옳다 그런 뜻이요. 옳다 뭐 그런 거죠. 옳다. 의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옳게 잘 되어졌을 때 그걸 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세에 넣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아낌없이 바쳤어요. 그래서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네 믿음 내가 이제 알겠다. 주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아주 그냥 열정을 다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죠? 좋게 가졌어요. 좋게 가졌어요. 그 좋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 의의 관계라 그래요. 의의. 그걸 의롭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뜻이 같이 하려고 어느 정도까지 복종했냐면요, 자기 목숨을 주는 데까지,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복종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그 의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그걸 의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까지 못해요. 죽으려고 갔다가 아이고 나 죽겠다고 돌아오는 것이 사람이야. 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다. 아이고 이따가 내가 죽겠다. 그리고 돌아와 사람이라고.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에게 속에 있는 이 죄성의 기질이 그렇게 살도록 호락호락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습관과 기질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절대 순종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둘이 싸워가지고 그것을 쳐서 어떻게든지 가라앉혀야 돼요. 그 육적인 생각 기질을 줄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도록 그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 이거 쉽죠?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연세교회도 새벽기도를 나오라고 제가 많이 말해요. 새벽기도. 왜 그러냐? 이 새벽기도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루 저녁에 이렇게 12시가 넘어가면 마귀가 역사하는 최고의 절정 시간이 돼요. 시간적으로 보면 2시 정도까지. 그 시간에 자야 돼. 사람은 그냥 푹 자야 마귀가 역사 안 해요. 근데 그 시간에 마귀가 같이 돌아. 그리고 마귀는 이제 날 새면 자 가자, 짐 싸고 저쪽으로 어디로 간다. 조용할 때. 그때 그럼 우리도 가자. 그러고 같이 쉬어. 근데 마귀가 저리 가고 힘들어 갈 때 우리는 그때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루 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난다게 된다면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야 하거든. 그게 새벽 첫 시간이요. 공격적 시간입니다. 그게 공격적 삶이에요. 방어적 삶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방어적 삶을 살지 말고, 방어적 삶을 살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공격적 삶을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첫 시간에 구하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누구를 만날 텐데 하나님 그 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은 어디 가는데 하나님 일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일 중에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공격적 믿음의 삶. 이건 미리 하잖아요. 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날 더워지니까 날한테 져버리더라고. 이 날이 좀 더우니까. 요새 새벽에 5시면 가로등도 다 꺼요. 왜 그러냐? 그 무슨 뜻이냐? 아무리 이쁜 여자도 새벽 5시 넘으면 불 꺼서 안 업어가. 업어갈까 봐서 그냥 자기 이쁜지는 알아가지고, 예? 자기 이쁜지는 알아가지고 업어갈까 봐서 새벽에 안 오는데 안 업어가요. 안 업어가. 걱정 말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심판에 대하여.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심판,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비추는 곳이면 언제든지 마귀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힘을 쪽 빠져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마귀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교의식, 불교의식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젖어 있다고요. 그렇게 젖어 있는데 또 하나 젖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의 불순종의 어둠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육의 생각들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의 일들이 절제되어져야 돼요. 그런 속에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나는 너희 가운데 살지 않는다.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너희 가운데 이제 그만 살아! 이 선언해. 아멘. 이래야 돼요. 내가 다시 목 터지게 할 테니까. 목 터지는 건 내가 터질게. 아멘만 하세요. 나는 너희 속에 그늘 속에 살던 것에 살지 않아! 나는 벗어났어! 예수 승리하는 거. 이것이 우리는 저는 우리 의식 구조 속에 그렇게 문화적인 생각 속에 살아 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영적인 어둠 속에 우리도 전에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그 어둠의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영하는 그 삶을 우리는 손 털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사는 거지요. 이 가치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에서 지배를 자신도 모르게 벌이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를. 그래서 마귀가 집지하는 걸 다 때려부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병드는 걸로 때려부시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들로 하는 거다. 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그들은 전부 쫓겨나가고 거기서 패배하고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여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지라.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 성경이 써졌어요. 근데 우리 그들에게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앞에 말씀드린 같이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를 믿어도 내 맘대로 사는 가치관, 또 예수를 안 믿는 불신앙의 믿음의 가치관에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증언을 해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에 하면 보혜사 성령. 여러분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오셔서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주일날이야! 골프 치러 가면 되겠어? 주일날? 아니지! 그러게 했단 말이야.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폭로시켜줘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폭로시켜줘요. 그래서 아주 성령은 아주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정을 다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걸 폭로하게 만듭니다. 그걸 느끼게 알려요. 그걸 느끼며 아는 순간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아는 순간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왜? 앞으로 방향을 바꿀 희망이 보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주님 뜻대로 살면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건 다음 주일에 이쪽에 속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화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꾸 전해야 하고 패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충만하며 어둠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생. 우리 연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그래서 그 믿음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축복의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